요한복음 16장 29절에서 3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조금 좀 약간 더위가 누그러지긴 했는데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시다가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의 얼굴을 뵈니까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믿음의 시금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음감이신 분 계세요? 나는 절대 음감이다.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많지는 않은데 있더라고요. 기준이 되는 그 다른 소리나 악기 없이 소리의 높이를 아는 능력이에요. 저는 이 피아노를 쳐야 아는데 그런 거 없이 딱 그 음을 듣고 바로 그 음 높이를 아는 사람. 기준음이 없이 단음이나 화음의 구성음을 이름으로 말하는 특별한 재능이에요. 절대 음감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곡을 들으면 악보 없이 그 곡을 그대로 그냥 악보 듣기만 해도 그 악보를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걸 또 좀 비교적 쉽게 연주도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러운 재능인데 혹시 여러분 그런 재능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 같은 사람은요, 피아노로 기준음을 잡아줘도 그 음을 잘 내지 못해요. 피아노를 쳤는데도 그 음을 따라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화음을 내야 할 때 이 줏대 없이 다른 파트를 따라가요. 옆에 테너가 있으면 테너 따라가고, 베이스 있으면 베이스 따라가고, 소프라노 있으면 소프라노 따라가고 그럽니다. 화음을 이렇게 딱 내야 이게 정말 아름다운 노래가 되는데 제가 들어감으로써 이 노래가 영 이상해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 절대 음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 파트의 음을 이렇게 잘 내세요? 쉽지 않지만 자기의 그 파트의 음을 내야 화음이 만들어지죠. 시금석은 바로 기준음과 같은 거예요. 기준음. 그러니까 이 시금석을 보고 내가 지금 높은 음을 내는지 낮은 음을 내는지 이렇게 분별할 수 있죠. 시금석이 없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뭐 소리의 높낮이를 잘 맞추지 못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파트의 음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런 노래 들어보셨어요? 이제 소위 음치들의 노래를 들어보셨어요? 전혀 음이 맞지 않는 노래를 막 부르는 사람의 노래를 들으면 어때요? 괴롭죠. 기준음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게 시금석인데 이 시금석이 없는 사람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남을 보면 왜 저렇게 살아가 되죠? 그런데 자기를 보지는 못하죠. 자기가 시금석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자기는 모르는데 남은 뭔가 좀 이상한 삶을 산다고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죠. 아무튼 이 시금석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람 부는 대로 밀려다니다가 결국 난파되는 배와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좋은 예를 제가 하나 들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 시금석이 없는 사람이구나. 누구냐면 그 유명한
카사노바 카사노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태어났는데요. 이제 부모가 연극 배우여가지고 할머니 손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제 그 부모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이제 받지를 못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아주 머리가 비상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은 못 받았지만 머리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9살 때부터 학교를 다녔는데 닥치는 대로 책을 읽어서 수학, 언어, 철학 아주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라틴어, 프랑스어, 영어, 스페인어를 자유롭게 구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사노바 바람둥이가 되려면 그죠? 누구든지 꼬셔야 되니까 언어는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문학, 신학, 법학, 자연과학, 의학, 요리, 마술, 도박까지 다양한 분야에 능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돼야 이제 바람둥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저 같은 사람은 바람둥이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어요. 이런 능력이 없어요. 아무튼 그 당시 이제 이 사람은 좀 비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신분 상승을 하고 싶은 거예요. 능력도 재능도 있고, 근데 신분이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신분 상승하는 최고의 사다리는 교회 성직자가 되는 거였어요. 교회 성직자가 되는 거.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중세나 근대 초기에는 성직자가 되는 게 신분 상승의 제일 좋은 방법이었어요. 이걸 갖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15살에 성직에 입문을 합니다. 그리고 17살에 법학 박사를 따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그 바티칸에서 성직자가 돼서 설교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황 조카의 정부, 그러니까 조카의 이제 그 정을 나누는 어떤 여인이겠죠. 그 정부를 건드렸다가 들키게 돼요. 그래서 이제 도망을 치게 되는 신세가 되는데, 이후로 이제 뭐 자기가 베네치아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로마에 더 살 수 없으니까 막 유럽 각지를 돌아다닙니다.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유명하다는 도시는 다 돌아다녀요. 뭐 파리, 런던, 밀라노, 뭐 그리고 베를린 뭐 다 다닙니다. 다니면서 그 상류층의 수많은 부인들을 꼬십니다. 그렇게 유명한 카사노바, 즉 바람둥이가 됩니다. 바람둥이로 산다는 것은 한 여자와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죠.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라면 누구든 할 것 없이 사랑하며 살겠다는 거죠. 그가 30살이었을 때 수녀까지 가담한 난교 파티를 벌이는 풍기문란을 일으켰다가 잡힙니다. 그래서 5년형의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베네치아에 있는 두칼레 궁전의 피옴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감옥이 굉장히 유명한 감옥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자연사 될 때까지, 자연적으로 죽을 때까지 나오지 못하는 감옥으로 아주 유명한 감옥인데, 근데 그 감옥을 유일하게 탈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카사노바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그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탈출을 해서 또 유럽을 막 떠도는 방랑생활을 하는데, 그때 뭐 볼테르라든지 루소라든지, 우리가 근대 그 사상가 하면 뭐 볼테르하고 루소를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들과 만나서 막 그 사상적 교류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음악의 천재 중에 천재인 모차르트와 교류를 했는데, 모차르트의 그 오페라의 곡을 가사를 자기가 써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대단한 사람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고 돈이 없으니까 곁에 있어주는 여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가련한 신세로 전락을 하고 그는 보헤미아 둑스성의 도서관 사수로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시금석이 없는 사람, 재능은 엄청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많은 그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삶에 시금석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웃긴 코미디가 뭔지 아십니까? 고고학적으로 에덴 동산의 위치를 찾겠다는 거예요. 고고학적으로. 이게 사실 제가 볼 때는 참 웃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시금석이 있는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물리적인 에덴 동산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 물리적인 에덴 동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뭘 말하느냐 하면 시금석이 있는 세계, 질서가 있는 세계, 기준이 있는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랍니다. 그걸 우리가 자꾸 간과를 해요. 자꾸 뭐 물리적인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느냐, 그걸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에덴 동산의 시금석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악과가 뭐냐, 그거에 또 막 집착을 해요. 근데 여러분, 선악과가 뭔지도 뭐 우리가 알면 좋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금도라고요. 근데 그거를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시금석을 깨부셔버렸다는 거예요. 기준 혹은 법이라는 것이 있는 세계를 에덴 동산은 그걸 가리키는 거거든요. 에덴 동산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그 시금석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 그게 시금석인데 그걸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세계 질서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 깨트리는 자가 아담과 하와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 질서를 깨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이 뭐예요? 타락은요, 시금석이 없는 사회나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고 타락이에요. 시금석이 있는 사람은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 안에 살고 있는 것이고요, 삶의 시금석이 없는 사람은 타락 이후의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느냐가 왜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내 삶에 시금석이 없으면 내가 타락한 에덴 동산이고요, 내 삶에 시금석이 있으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물리적 에덴 동산의 위치를 찾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니, 자기가 시금석이 없는데 뭐 에덴 동산 찾으면 뭐예요?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가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겁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인구를 이제 가지게 됐어요. 애굽이 하나의 인큐베이터처럼 되어져서 작은 민족이 어마어마한 민족이 됐어요. 그리고 정착할 땅도 이미 하나님이 450년 전에 뭐 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정해져 있다면 이제 한 나라가 세워지는 준비가 다 됐습니까? 인구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정착할 땅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라 세울 준비 다 된 겁니까? 그 나라를 지탱하려면요, 질서와 법이 필요합니다. 즉 시금석이 필요하다고요. 시금석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금석은 무엇이었을까요? 율법이고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곧장 데리고 가지 않고 시내산으로 가신 이유가 이거예요. 땅을 주면 뭐합니까? 인구가 많아지면 뭐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시금석을 가지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다른 민족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 사람이나 혹은 어떤 사회를 지탱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인구나 땅 이런 게 아니에요. 특히 요즘 세상은 어디 경제가 좀 이렇게 좀 안 돌아가면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은 다 망해야죠.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다 여전히 그 나라 지키고 있잖아요. 못 살아도요, 그렇게 다른 나라가 다른 나라를 그렇게 쉽게 침범할 수 없어요. 여러분, 경제가 좀 어려워진다고 해서 나라가 망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는 것은요, 그 백성에게 시금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로마가 왜 망했습니까? 그 넓은 땅이 왜 하루아침에 그렇게 사라졌습니까? 로마 안에 윤리와 도덕이 다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뭐 동서고금 다 똑같습니다. 뭐 중국이라는 나라가 계속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은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대부분 왜 무너집니까? 그 왕조가. 예, 시금석이 사라진 거예요. 뿔뿔이 흩어지고 땅을 잃어도 바꿀 수 없는 시금석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25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들은 또 이제 나라까지 이제 얻었습니다. 요즘 자꾸 전쟁을 해서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하여튼 뭐 자기들 살겠다고 또 그러는데 참 뭐가 답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2500년이면 어마어마한 세월이잖아요. 근데 그 세월이 나라가 없었어요. 땅이 없었어요. 흩어졌어요. 그런데 유대인은 여전히 유대인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십계명, 율법이라는 시금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가 참 아이러니해요. 오매불망 차지하고 싶었던 땅을 차지했습니다.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이제 다리 쭉 뻗고 살면 돼요. 정말 이제 평화가 도래할 것 같죠. 정말 좋은 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마음껏 이제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사사기를 쭉 보세요. 이제 사사기라는 게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의 그 시대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사사기는 전부 다 전쟁 이야기예요. 온통 전쟁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타락한 얘기예요.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어요. 사사기 보세요. 하루라도 편한 시기가 없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사기 17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시금석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금석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사사기 21장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딱 이 문장 그대로 나옵니다. 율법과 십계명이 더 이상 이스라엘 사회를 지탱하는 시금석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자기 좋을 대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외침이 있는 거예요. 계속 외부에 있는 나라들이 침략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는 거는 돈이 많아서 우리가 잘 서고 잘 살고 뭔가 많이 가져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비결은 삶의 시금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시금석이 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은 자기 땅을 차지했지만, 하나님 약속한 땅을 차지했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지만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아요. 자기 땅인데 자기 땅이 아니에요. 식민지가 되어져 있어요. 이런 비참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들은 왕이 시금석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정치와 세상의 논리를 들고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도, 사무엘도 이걸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시금석이 없다 보니까 계속 외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서 이 왕이 우리의 시금석이 되게 하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왕을 세웠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세운 왕이 사울 왕인데, 그는 절대 권력으로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한 게 아니라 교묘하게 자기 권력을 지키는 데 그 힘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시금석이 생기도록 한 게 아니라 자기 배만 채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금석으로 삼고 다스릴 왕을 찾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다윗이었죠. 여러분, 삶에 시금석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시금석은 무엇일까요? 제가 방금 말했잖아요. 우리의 시금석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시금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시고 예언의 완성이시고 지혜의 완성이십니다.
우리의 시금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 시금석이신 분이 이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시금석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따랐는데 그분이 이 세상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다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동안 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 시금석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위기감을 누가 느꼈을까요? 제자들요? 물론 제자들 느꼈죠. 그러니까 막 실족도 하고 막 불안해하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진짜 이 위기감, 이 제자들, 이 믿음의 공동체의 시금석인 자신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의 위기를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14장, 15장, 16장 그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떠나야 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당신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 바라보니까 참 위기감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틈만 나면 자기 소견대로 살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수없이 많은 탈선, 일탈을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우리 어른들이 이제 혹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할 때요, 그게 이제 버릇처럼 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은 부모가 살아봤기 때문에 제가 저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녀를 보면서 야,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제가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잔소리를 하는데 자식은 그걸 모르죠. 자기는 위기감을 전혀 느끼지 않죠. 이게 이제 참 가족 관계의 어려움의 시작입니다. 위기감을 정작 느껴야 될 사람은 별로 안 느끼고 정작 느끼지 말아야 될 사람이 느낄 때 이제 이게 갈등의 시작이죠. 아무튼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니까 이 위기감이 내가 이들을 놓고 가도 되겠나? 아담과 하와 이래 이런 모습이 한결같은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이러니 예수님의 유언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봐도 제자들의 앞날이 눈에 선합니다. 내 마음대로 믿을 가능성, 자기들 마음대로 믿을 가능성 100%죠. 그래서인지 유언의 끝부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믿음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을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믿음에 대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먼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30절을 좀 띄워주세요. 이제야 주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제자들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야 주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걸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 얼마나 안심이 됐겠어요. 얘네들 내가 그냥 두고 가도 되겠구나. 제자들의 이 고백, 일단 예수님 당신의 그 위기감이 좀 사라지는 그런 듯한 말이죠. 대답이죠. 예수님이 허무하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제야 믿느냐? 드디어 믿게 되었구나.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참 애매한 말이에요. 너희들이 드디어 믿게 됐구나, 이 말처럼 들리는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아닌 것 같아요. 32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야 믿느냐라는 이 말이 너무 무색해지리만큼 이 뭐 다른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칠 것이라는 말을 이제야 믿사옵나이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면전에서 대놓고 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흩어질 거라는 거예요. 와, 세죠? 면전에서 무한하게 아직 버리고 도망간 것도 아닌데 근데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를 버리고 도망치는 것을 두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다 막 자기 살겠다고 뿔뿔이 흩어진 그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냥 상식적으로 어떻게 믿음이 있다 말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은 적어도 말이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고백은 시금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도대체 믿음의 시금석일까요? 그 똑같은 구절 32절에 그 답이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혼비백산하며 다 떠나더라도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는 이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버지께서 자기와 함께 계신다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혼자 남게 된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말처럼 들리겠지만 이건 엄연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만 자기 곁에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다 떠나서 그래도 아버지는 내 곁에 있다 뭐 약간 자기 위로적 어떤 말처럼 들리지만 이건 엄연한 사실이죠. 이 말씀에 따르면 함께 하는 것이 믿음의 시금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나 고백이 아니에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도 못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만 근데 말과 고백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천국 안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 고백 할 수 있죠. 근데 분명한 거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갈 수 있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면 고난의 길을 같이 갈 수 있느냐, 함께 할 수 있느냐, 이게 믿음인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친구가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나누어 짐을 지는 친구가 될 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함께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시금석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언제나 함께 하느냐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면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유훈 속에 있는 얘기를 다 우리가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을 제가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출교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실족하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죄와 오해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때 그거를 무시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고가고 애통할 일이 생기고 근심거리가 생겨도 다시 오실 주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줄이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언을 한 단어로 줄이면 저는 그게 함께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웃을 때는 함께 하는데, 웃을 일이 있을 때는 함께 하는데, 울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함께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 여러분 되게 좋아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셨습니까? 여러분 가까이 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우면 이런 말 왜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그게 가까이 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매우 가까워진 줄로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과 매우 가까워진 줄로 생각해요. 가까워졌는지 가까워지지 않았는지는 어려움에 닥쳐봐야,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봐야 알게 되는 거죠. 곡하고 애통할 일이 생겨봐야 이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인지 가깝지 않은 사람인지, 함께하는 사람인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인지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법을 안다면 그 사람에게 평안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과 함께할 때 그 사람은 담대해질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셔도, 환난과 핍박이 닥쳐와도 그가 보내신 성령과 함께한다면 그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읽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이제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3절, 오늘 본문 33절을 좀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평안에 초점을 맞추죠. 근데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평안도 아니고 담대함도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는 말이에요. 이게 함께 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함께 한다는 게 뭔가, 그 의미가 뭔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겼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째서 이 사실을 미리 일러주시는 겁니까? 제자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 저들이 믿사옵나이다, 이제는 믿사옵나이다라고 말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그냥 휘발유처럼 금방 날아갈 것인지 알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이 견고하고 강해져서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보내는 사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너희가 제자가 될 수 있고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의 근세를 깨뜨렸고 사단의 근세를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세상의 환난 앞에서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직 예수님이 사단과 사망의 근세를 이기지 못했어. 그럼 우리가 얼마나 더 쉽게 무너지겠습니까? 제자들은 자신의 믿음을 자만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날 겁니다. 조금 있으면.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털끝만큼도 이거 사실은 사라지지 않은 거죠. 그들은 산산이 부서질 거예요. 그들은 깨어질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단을, 마귀를 이겼다는 사실은 제자들이 무너져도, 제자들이 깨어져도 이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무너졌던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깨어졌던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두 쪽이 나도 바뀌지 않는 확고부동한 사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고 해서 구원의 은혜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너졌다고 해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했다고 해서 구원의 은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 은혜는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아멘.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너졌지만, 내가 깨어졌지만 예수님은 이기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때 평안이 오고 담대해지는 거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결과를 알고 우리는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뭐 월드컵 계절이 왔습니다. 그죠? 결과를 모르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월드컵 딱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막 졸여오는지, 얼마나 초조해지는지 몰라요. 그죠? 막 지르다 한 골 먹는 거 아니야? 한 골 먹는 거 아니야? 막 그러죠. 하지만 재방송 볼 때는 어때요? 예, 결과를 알고 보기 때문에 뭐 초잠도 없고 저쪽 공격수가 막 골대 앞까지 밀고 들어왔는데도 저거 그냥 헛발이야. 알고 있는 거예요. 헛발이야. 덜 긴장하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은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몇 번이나 말씀하셨죠. 근데 그걸 기억을 안 하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우리는 믿고 있다고요. 그러니 적어도 이 정도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과를 알고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죠. 머리로 이해했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것,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늘 인정하고 그걸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이 이기셨다는 사실을 믿고 다시 일어난다면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지식과 고백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